세상에 알지 못해도 주님이 기억하시는 예배. 우리들의 성령에 불타는 금요일. 우불금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노래 배워 요즘에? 텐션이 좋아요. 요즘 노래방을 못 가가지고. 그래요? 오늘 참 마음이 어려운 일들이 많이 진짜 많이 있었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이 도움을 받았어요. 저는 힘들 때 도움이 되는 말씀. 도움 받았어요.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깨쳐나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됐던 것 같고, 저한테는 이게 오늘 되게 상당히 어려운 과제이기도 했지만 상당히 마음이 많이 도움이 됐던 과제이기도 했어요. 여러분도 그런 일 겪으실 적 많으시죠? 우리가 그런 문제 하나씩 풀어가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럼 오늘은 혼나는 시간 아니에요? 힐링 시간인가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 알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맞을 데가 없어서 맞을 데가 없어서 오케이. 작은 칭찬에 행복해지는 상태. 오케이. 드디어. 자, 그래요. 오늘 한번 더 풀어보죠. 오늘 주제가 뭐죠? 네, 오늘의 주제는요, 광야의 상태입니다. 광야의 상태. 말씀해 주세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6장 22절 말씀. 아멘. 아멘. 야, 참 제목부터 참 강하죠? 네, 제목부터 강해요. 자, 오늘 이 광야의 상태를 우리가 함께 나눠볼 텐데,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 즉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 두셨어요. 그리고 출애굽 시키셨죠. 그렇죠? 네. 출애굽 시켜가지고 어찌 보면은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 억압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독립시켜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뭐냐면 바로 딱 들어가지고 자, 여기가 행복의 땅이야, 자 입성해, 짠! 이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구원해 주셨는데 그 상태에서 어떻게 되고요? 갑자기 광야로 갔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산 거예요. 광야에서. 자, 그럼 여쭤볼게요. 구원 받았죠? 네. 구원 받았는데 지금 상황이 가나안 땅에서의 생활이에요? 천국에서의 생활이에요? 아니면 광야에서 생활이에요? 광야인 것 같아요. 어때요? 저도 광야인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요? 광야를 통해서 알려주시려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광야를 통해서 알려주실 거 있다. 자, 어떤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게 그냥 천국으로 바로 보내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이런 과정이 거쳐야 더 자기를 의지하게 하시고 더 자기를 계속 생각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메모 열심히 해야 되겠다. 네. 오늘 메모 진짜 이거 내가 여기 왜 자꾸 내 앞에 카메라를 원샷을 방해하나 이렇게 했는데 오늘 진짜 메모 잘해야 되겠다. 웨슬리 목사님 오늘 이 부분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구원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이라면 이 사람들을 꼭 굳이 훈련시켜가지고 가나안 땅에 입성을 시키셔야 하는가? 라는 거예요. 아니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알지 못하는 큰 병에 빠져서 하나님으로 나아가는 게 불가능해진 거지. 스스로가 광야로 들어가 버린 거지. 이랬는가예요. 하나님이 보내줬는가 스스로 갔는가.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은 하나님께서 광야로 보내서 훈련을 시켰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는데, 그러면 모든 사람들, 그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치? 근데 하나님의 능력을 놀랍게 받은 사람들이 광야를 항상 경험한단 말이지. 응? 그렇죠. 괴롭고 어려운 광야에 빠진단 말이지. 그러면서 우리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시는 거야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웨슬리 목사님 뭐냐면 이게 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해 주시기 원하시고 가나안 땅에 바로 입성시키시를 원하신 거야. 실제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때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스스로가 무너지잖아. 우리는 뭐 같다? 메뚜기 같다. 스스로 무너지잖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의 그 습성들, 그 사람들은 노예의 습성들이죠.
그 노예 에스덤들이 스스로를 어디로 보낸 거예요? 광야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웨슬리 목사님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구원받은 백성들이 본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러니까 본성을 잃어버렸다는 얘기는 좀 그렇고, 우리가 갖고 있던 본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의 본성을 찾아서 가야 되는데, 놀랍게도 그러지 못하고 스스로 어떻게 된다고? 병에 걸려서, 이 병에 걸려서 무질서한 상태, 흑암의 상태, 이 상태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알지 못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상태에 빠져 있으면서 자기는 나는 광야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산다라는 거예요. 본성을 버리지 못한 것 때문에 광야로 이끌리게 된다는 건가요? 그렇죠. 우리의 죄된 본성을 못 버리니까 우리 스스로가 어디로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를 광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 생각은 그걸 갖다 또 뭐라고 얘기해? 하나님의 훈련이다. 그렇지. 하나님의 훈련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생각한다는 시험이다. 거지.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믿음에 딱 들어오고 나서 하나님의 손길을 딱 경험했단 말이야. 그럼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는 일들이 넘친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돼요? 쭉 한 달, 두 달, 1년 이렇게 쭉 연결되면 좋은데 이게 어느 순간 확 무너져 내려버리는 거야. 근데 그 상태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시험할 거야 라고 보내시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죄된 본성 때문에 그냥 떨어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이 어떻게 치료가 돼야 될지, 실제로 이 병은 어떤 병인지, 그리고 이 병의 원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병을 치료하는 데는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을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사실은 오늘 못 끝나. 못 끝나. 내가 이걸 보면서 정말 많이 느낀 게 뭐냐면, 우리가 마음을 진짜 이 시간에 딱 열고 집중해서 이런 부분이 있구나, 이런 부분이 있구나, 이 키포인트 하나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상당히 많이 묵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나는 어떤 상황이 있는가, 이걸 좀 바로 바라보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집중해서 한번 가보죠. 자, 첫 번째, 이 병의 본질이고, 본질이 어떤 것이고, 어떤 요인으로 이 병이 나타나며 증상은 어떻게 발생하는가, 이 병에 대해서 우리 인체공학적으로 그 병이 나면 병원 가면 저 지금 열이 나요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소위 말해가지고 뭐 콧물 나요. 뭐 이렇게 차가운 데 있었어요. 그런 원인이 있을 거고,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이제 그거 그리고 본질은 뭐예요? 감기, 바이러스, 뭐 이렇게 이제 이해한 것처럼 오늘도 그걸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 없어지면 이 병이 생겨요. 이 병이. 그러니까 광야에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확고보다는 확신이 없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나만 존재하는 거야. 내 안에 뭐가 없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내적인 증거들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야. 믿음을 상실했다는 것은.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셔야 되는데 그 빛이 비춰주지 않는 거죠.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지도 않아요. 더 이상 우리도 양자의 영이 소실되어 버리기 때문에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상황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자기가 광야에 있다고 생각을 할까요? 그 상태가 믿음을 갖고 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어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결국엔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죽음에 빠질 만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믿음을 회복한다면 죽음에 빠진 사람들은 아니죠. 우리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광야에 있는 상태, 이 광야에 있는 상태는 하나님께서 어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결국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그렇지,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야. 근데 이 상태를 바라봐야 돌아올 수 있다라는 거지. 자, 그리고 또 봐요. 두 번째로는 믿음이, 어떤 사람은 믿음이 강해질 때도 있잖아.
뭐 꼭 수련회 갔다 오면 믿음이 강해지잖아. 그렇지? 갑자기 막 열정 갖잖아. 그렇죠? 근데 갔다 오고 나면 점점 약해져. 점점 약해질 수 있잖아. 점점이 아닐 때도 있잖아. 한순간에 그렇지. 일순간일 수도 뭐, 있어. 그렇지. 뭐 떨어질 수도 있어. 근데 이렇게 믿음을 상실한 사람은 놀랍게도 믿음만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도 빼앗기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기뻐하지 않아. 예전에는 하나님을 사모했어요. 열심히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주님을 향한 소망도 없어졌어. 그러니까 우리 안에 사랑이 없어지니까 이웃에 대해서 사랑할 수 있을까? 불가능한 거지. 자비? 불가능한 거지. 심지어 전도 되겠어요? 전도가 될 수도 없는 거죠. 우리는 그냥 예배를 다닌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예배를 제가 이렇게 표현할게요. 예배를 다녀. 그런 사람들은 예배를 다니긴 해. 그러나 사랑이 있어? 믿음이 있어? 이런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성도들 있잖아. 가난한 성도들. 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안 나가죠. 그렇지. 그들 스스로는 뭐라고 여겨? 나는 하나님 믿고 있어. 그렇지. 그런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런 상태가 되니까 우리 안에 주인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불안한 상태가 유지가 되고 강팍함과 혈기들이 막 올라오는 거야. 응? 그런 사람들이 오늘 웨슬리 목사님 참 재미있는 표현했어요. 악을 악으로 갚거나 욕을 욕으로 갚는 데까지 이르지 않으면 참 다행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성령으로 인한 기쁨도 느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사함을 느끼지 못하니까 감사한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지. 감사함이 있을 수 없는 거야. 기쁨도 없는 거야. 아예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남지 않은 거야. 자, 믿음, 사랑, 기쁨 다 상실했어요. 그럼 뭐가 없어지겠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도 사라져버리는 거야. 평온도 사라지고 침착성도 사라지고 그 순간 뭐가 나냐면 자꾸 불신이 올라오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지고 의심이 이제 자꾸 솟아나게 되는 거죠. 자, 이 믿음이 이제 사라지게 되고 의심하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뭐가 되냐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거야? 심판받을 수도 있어. 결국 이런 이제 두려움하고 결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되는 거야? 심판의 하나님. 그렇지. 무서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엔 예전에 믿기 전에 죄악에 빠졌을 때 그 죽음을 두려워했던 그 공포 속으로 우리 스스로를 던져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도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 죽음에 대해서 되게 강렬한 어떤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웨슬리 목사님 당시에요? 당시에도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우리 안에 평화가 이제 하나님이 주신 평화가 다 사라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남는 게 뭘까? 아무것도. 나만 남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어. 죄악된 나만 남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 평화가 상실됐다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완전히 끊어졌다는 거예요. 완전히 단절됐다는 거.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능력 이거 상실해버리는 거죠. 가장 큰 게 뭐냐면 죄를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데 이걸 상실해버리니까 우리는 이제 죄에 익숙해져 버리는 거예요. 죄에 익숙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람의 본성, 성품, 교육, 직업 뭐 어디서든 갑자기 나한테 죄가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갑자기 빠지더라도 어떻게 죄가 몰려오더라도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한테 있어야 되는데 이걸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정복할 수 없게 되버린 거예요. 우리 약한 성격 자체가 아예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우리 머리 위에 있던 영광의 멸류관은 웨슬리 목사님 어떻게 했냐면 그 순간 떨어져 버렸다. 이제 사단은 그를 지배했다. 이제 그는 사단의 노예가 되었다. 영광은 그에게서 떠났다. 그의 마음속에 있던 하나님의 나라도 사라져 버렸다. 이제 성령 안에 있는 평안, 기쁨, 의로움 이거 다 없어져 버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증상이죠. 근데 여기서 이 광야라는 거를 지금 저희가 그냥 공통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개념이 맞는 건가요?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이 온다든가 어떤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든가 이런 것도 다 광야로 들어가는 게 맞는 건가요? 그거는 시험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거는 광야의 상태라고 오늘 제목을 줬잖아요. 광야의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 속에서 살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고 계시지. 우리 어디로 이끌고 가셔 또? 가나안으로. 가나안으로 이끌고 가시지. 근데 우리는
막 벗어나려고 하고 막 우리는 믿고. 이 안에서 망가진 거야. 어? 심지어는 녹뱀을 쳐다보라 그래도 어떻게? 쌩까고. 이게 익숙한. 그럼 그 광야라는 게 이 세상 자체를 의미하는 걸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단순하게 얘기해가지고 어떤 이 공동체라는 개념에서 광야를 바라볼 게 아니라 나의 믿음의 상태에서의 광야를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삶 자체가 아까도 얘기했잖아. 천국을 누리고 사느냐 광야를 누리고 사느냐 그랬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광야를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누린다는 얘기가 좀 우습다. 광야의 광야에서 상태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 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백성으로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드물더라는 거지. 우리 상태가 어떤 상태라는 게 결국에는 메마른 상태. 그렇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 하나님께서는 빛을 주셔도 우리는 그걸 인지하는 상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지금 착각을 한 게 이 음. 광야라는 거를 이제 어려운 상황이 닥치고 내가 감당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게 뭐 이렇게 헤쳐나가지고 이런 걸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조금 오류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럴 수도 그러면 있지. 내가 어떤 어려운 상황을 부탁드리는 게 내 잘못 때문이구나라고 생각이 돼버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방금. 근데 그렇게 광야라는 게 내 마음의 상태로 인한 거고, 이게 내 그 성령이 메마른 상태가 광야라는 거가 정의가 되니까 좀 이게 되네요. 그래요. 우리가 이제 하나씩 풀어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는 이런 증상들이 우리한테서 나타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증상들이 아까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했잖아요. 우리 안에 평안이 사라지고 믿음이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주님의 화평이 사라지고 뭐 이런 죄를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지고 이런 상태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게, 믿음을 갖고 있던 사람이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나는 어떤 거냐면 병에 걸렸다 이거예요. 병에 걸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나는 광야에 떨어진 것 같은 상태에 놓여지게 된다 이거죠. 자, 그럼 그 병의 원인이 뭘까요? 병의 원인. 왜 이렇게 나는 갑자기 막 확 떨어지게 될까? 병의 원인. 근데 믿음이 있던 사람이잖아요. 그치, 믿음이 있던 사람이지. 믿음이 있던 사람인데 병에 걸렸어. 왜 아팠을까? 이게 시선이 닿는 것이 바뀌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시선이 닿는 게, 그렇지, 그럴 수도 있지. 이게 항상 예를 들어서 초점을 맞출 때도 고정된 물체를 바라보고 초점을 맞추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움직이는 거면 초점이 따라간다고 해도 결국엔 이게 안 맞는 거가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런 의미로 하나님은 사실 불변하신 분이니까 딱 시선을 맞추고 있으면 그 가치관이 흔들리지가 않는데, 예를 들어 인간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 인간 자체가 불완전해서 계속 흔들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이것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걸 먼저 누리기 전에 이 원인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사실 자체는 확실하죠. 그렇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신 건 맞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릴 이유가 있어요? 없죠. 없죠. 왜냐면 이게 답이 없잖아. 네. 이걸 기초적으로 알고 가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손을 계속 내밀고 계시는 거야. 우리가 멀어져서. 그렇지, 우리가 버린 거야. 우리가 버린 거야. 이게 기본적인 원인이야. 맞아요. 이게 기본적인 원인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하고 우리의 마음하고 이걸 먼저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 잡고 싶으신 거야. 선물을 주셔서까지, 의롭다 칭해 주셔까지 우리를 완벽하게 해주시고 싶으신 거야. 그런데 우리가 어떤 거야? 원치 않아요. 그렇지, 우리가 버리고 도망간 거야. 우리가 버리고 도망간 거야. 자, 우리 안에 이런 어두움이 차는 가장 첫 번째 이유,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이 죄는 하나님하고 우리를 갈라놓은 놀라운 그 도구가 되죠. 진짜 뗄래야 뗄 수 없는, 매주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매주. 근데 오늘 심지어는 이렇게 얘기했어. 첫 번째, 고의로 짓는 죄. 고의로 짓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의도적이거나 알고 있거나, 심지어 교만한 것도 고의로 짓는 죄래요. 그게 자기가 죄인 걸 알지 못하는 것도 포함되나요? 무지도 죄죠. 이따가 나와요. 이따가 나와요.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갑자기 술에 확 취했어. 아니면 어떤 부정한 일을 확 저질렀어.
아니면 어떤 행동으로 죄를 빡 저질렀어. 그러면 그 순간에 나는 하나님보다 떠난 자가 되죠. 그렇죠. 그 순간은 분명히 맞죠. 그렇죠. 그렇죠?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빛이 우리한테 비춰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어둠이 보이잖아. 그러니까 뭐랄까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기 코람데오의 개념이야. 대놓고 이런 거지. 하나님이 나를 비추고 계셔. 내가 이 순간에 소주를 한 200병 먹어야겠어. 이런 생각하고 덤비는 사람이 있냐고. 200병. 아니 내가 좀 과하게 나는 어느 정도 마시면 뭐가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니까 하여간 술 취하기 위해서 내가 일부러 막 덤벼. 하나님 앞에 계신데. 그러면 사람 하나님 앉으세요. 내가 같이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뭐. 그러기 쉽지 않죠. 아니 이제 말은 내가 쉽지 않은 게 아니라 없지 않을까요? 막말로 얘기해가지고 내가 아주 심하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계신데 하나님 잘 보세요. 내가 이 사람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칼로 찔렀어. 이게 가능하냐고. 이게 고의잖아. 그렇게 약간 극단적인 표현인데 그거는 약간 그렇게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걸 아는데 하나님 이거 한 번만 할게요. 이렇게 하는 것도 고의적인 죄잖아요. 아, 근데 그렇지. 저는 하나님 보세요 이것도 가능하다고 봐요. 아 근데 그거 봐봐. 그게 스스로가 되게 염치 없는 행동 아니야? 아니 저는 합리화가 대놓고? 필연적인 것 같아요. 대놓고 십자군 전쟁처럼.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문제가 많았던 거지. 그러니까요. 그게 나중에 나오지만 그게 지금 찬현 형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무지의 소산이었어. 무지의 소산이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대놓고 우리가 범죄를 한다? 그거는 사실은 말도 안 되잖아. 어떻게 따지면. 그거는 편협한 신앙의 사고에서 나온 행동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게 죄라고 생각을 못한 상태에서 아 그렇지. 그게 보세요? 무지라는 라고 거지. 한 거니까. 그게 무지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소위 얘기해서 이거 하나님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내가 내 멋대로 죄를 짓는다 이러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실까? 이 순간? 그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랑 같은 그렇지. 거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못하지. 웨슬리 목사님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이것은 즉각적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을 소멸시키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나와. 즉각적으로. 즉각적으로. 성령님 진짜 힘드시겠어요. 근데 웨슬리 목사님 얘기 뭐냐면 죄가 우리한테 계속해서 다가오는 걸 이런 표현도 하잖아. 야금 이렇게 하잖아. 똑같은 표현 또 써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내가 죄에 계속해서 물들어갈 때 성령님은 점차적으로 소멸되어 가신다. 이런 표현도 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게 될 때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사라지지만 그렇지만 내가 죄에 조금씩 물들어갈 때는 서서히 성령님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쓰신다는 말이야. 우리가 수련회 갔다 와가지고 한 방에 없어지기도 하지만 어떻게 해요? 그래도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기도 하잖아. 맞아요. 그렇죠? 또 두 번째, 성령님은 우리한테 떠나가기 전에 분명한 액션을 취하고 떠나가신대요. 액션은 어떤 거냐?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은밀한 경고, 내적인 견제, 이걸 하신다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가려는 어떤 행동을 안 하게 되는 거잖아. 그렇지?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태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야. 다시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노력을 해서 가잖아. 그치? 네. 계속해서 성화의 길을 가는데 이 성화의 길을 죄로 인해서 멈춘 거잖아. 멈추면. 그게 태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가지 못하게 되는 거. 이 태만은 이제 은밀한 기도 안 하잖아. 식사 기도 외에는 안 하잖아. 그치?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를 더욱더 어디로 끌고 가? 어둠 속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자, 기도하는 일 등한시한다면 직업, 교우관계, 취미생활로 은밀한 기도가 방해받거나 아니면 못하게 된다면 웨슬리 목사님은 우리의 생명은 부패하고 말 것입니다. 심지어 오랫동안 기도를 중단하면 생명은 점점 소멸되어질 겁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기도가 정말 중요한 거죠. 또 다른 태만의 죄가 있어.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하지 않도록 너의 이웃을 반드시 책망하라. 보세요. 이 사람이 죄를 짓고 있어. 근데 우리는 그가 죄를 짓고 있다는 거 어떻게? 알아요. 알지. 근데 어떻게 냅둬? 그 얘가 죄를 짓게 했어. 그럼 뭐라고 되는지 알아? 웨슬리 목사님은 그들의 죄가 우리의 죄가 됩니다. 왜? 내가 막을 수 있었잖아. 내가 막을 수 있었는데 우리가 안 막았잖아.
그래서 그가 만약 그 자기 죄 때문에 죽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에서 그의 핏값을 정당하게 요구하실 거다. 왜? 내가 너한테 그걸 보여줬다는 거지. 얘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줬다는 거지. 근데 나는 뭐 했어? 태만했어. 액션을 취하지 않았어. 이처럼 성령님을 슬프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의 광채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나는 어둠 속에 내 모습을 숨겨버린 거라는 거지. 자, 다음에 세 번째 원인. 지금 고의적으로 죄를 짓고 태만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내 내적 죄에 굴복하는 경우. 내적 죄. 이게 참 재밌는데 이 내적 죄에 굴복하는 경우를 나는 뭐로 생각했는 줄 알아요? 나는 어떤 사단의 유혹이나 이런 거에 빠져가지고 내가 죄에 빠지는 거 이거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웨슬리 목사님 뭐냐면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이렇게 출발해요. 마음이 교만한 자를. 자,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능력이나 은혜가 지혜가 엄청나게 많이 있다고 스스로 느껴. 우리가 그러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쵸? 맞아요. 이런 교만 때문에 우리는 정말 악령의 덫에 쉽게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죠? 그냥 넘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거는 좀 벗어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내가 은혜에 충만해 라고 생각하는 것도 교만인데 나는 그럴 리 없어 또 교만인 거잖아요. 그렇지. 사실.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기가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교만이 어떻게 출발하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근데 결과는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결과가 똑같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사랑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사랑이 있어. 그런데 이 사랑의 열정, 이 주님께서 부어주신 그 사랑의 열정을 가지고 막 이웃을 사랑하거나 막 쏟아 부어주거나 뭐 이런 것 아닌 모든 열정은 세속적이고 유격적이고 악마적이고 분노의 불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열심을 내면 낼수록 사랑의 열정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단순히 죄악적인 분노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다. 이 분노가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는 사랑과 성령에 의한 기쁨은 점점점 감소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당신의 마음속에 울리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면 결국에 우리는 우리의 우상, 그러니까 결국엔 내가 우상이 된 거지. 교만이라는 게 내가 우상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상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을 슬프게 하게 됐다. 우리는 또 어떤 상태가 되느냐? 냉랭하고 황폐하며 메마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메마른 상태가 계속되는 걸 이게 광야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많이 느끼고 이렇게 사는 게 맞아 라고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어. 그러면 우리는 결국엔 여기 안 넘어질 거 아니야. 우리 안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한테 액션을 취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액션을 취한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계속 교만의 바람을 불어넣는다는 거예요. 근데 저 이거 잠깐 갑자기 궁금한 건데 사단은 왜 그래요? 사단은 왜 그러냐고? 네. 사단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무리잖아.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무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날 때 뭘 요청을 했어? 사단이 하나님한테 요청한 거. 나도 인간처럼 뭐 어쩌고 뭐 그러지 않았나? 모르겠어요. 사단의 잡이 뭐였지? 잡이요? 천사. 장. 천사장. 그의 그 찬양. 그래, 찬양이잖아. 아. 그치? 찬양했단 말이야. 그치? 근데 걔가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뛰쳐나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모르지? 봐요. 사람들이 루시퍼의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단 말이야. 루시퍼의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돌렸단 말이야. 영광을 돌렸는데 자기가 보니까 이 영광을 자기가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 내 모든 액션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하는 걸로 느낀 거야.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그거를 어떤 돕는 자? 이런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찬양을 통해서 뭘 한 거야?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했어요. 자기가 이 사람들을 끌어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 영광을 어디로 돌릴 수 있어? 자기한테도 돌릴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하고 누구한테 영광을 돌리게 하기 원하는 거야? 루시퍼에게. 그렇지. 사단에게 영광을 돌리기 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단은 하나님께 가면 안 돼. 사람들이 무조건 막아야 되는 거지. 하나님한테 가지만 않으면 무조건 자기한테 영광 돌리게 되니까. 그렇지. 왜? 이미 사단은 아담과 하와한테 한번 승리한 경험이 있어. 그래서 그의 육체가 어떻게 변화됐어? 죄된 육체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육체로 변화됐어. 그러면 일단은 뭐라고 얘기해야 돼? 일단 먹고 들어가는 거지 지금. 사람들이 이미 그렇게 됐어. 그렇지. 얘는 그냥 냅둬도 어디로 올 거야? 자기한테 오니까. 자기한테 오니까. 근데 사단은 태초부터 선악과가 있을 때부터 있었던 거잖아요. 그치. 그러면 찬양해서 인간들이 영광을 그거는 언제인 거예요? 이게 이거 얘기하면은요, 그 신학적인 분석과 그 어떤 문법적 분석, 그러니까 문학적 분석을 따로 해봐야 돼. 이건 나중에. 나중에. 궁금하네요. 네. 내가 책을 줄게. 네, 이러면 내가 이긴다? 뭔지 알아? 주고 나서 얘기 안 해줘. 내가 이긴다. 자, 어찌됐든 사단은 우리를 계속해서 넘어뜨려가지고 어디에 머물러 있게 하기를 원하는 거냐면 광야에 머물러 있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서 성공을 했지. 노예로 나왔던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 광야에서 죽었어.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웨슬리 목사님 뭐냐면 지금 내 상태가 이런 상태이고 그러니까 증상이 확실하게 드러났어. 그 다음에 원인이 이거라고 확실하게 드러났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돼? 해결책. 싸워야지. 싸워야지. 이 죄와 싸워야지. 하나님의 은사가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일어날 때까지 싸워야지. 애써야지.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애써야지. 열심을 내야지. 진짜 이것이 우리가 사단에게 이기는 힘이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스스로가 싸움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정복될 겁니다. 기도를 안 해. 정복되지. 하나님을 더 찾으려고 안 해. 정복되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던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어둠에 빠뜨리는 또 다른 일반적인 원인은 뭐라고? 무지다. 성경을 주셨어. 성경을 주셨는데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길을 찾아야 되잖아. 근데 어떻게 했어? 알지 못하니까. 이제 좀 이렇게 얘기할게요. 성경 속에서 어둠을 끌어냈어. 잘못 받아들인다는 거. 그런 거죠. 심지어 지도자들조차도. 이게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아까도 처음에 얘기할 때 이런 얘기 했잖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내보내셔서 우리를 시험하고 나서 우리를 가나안 땅에 입성시키게 하실 거다라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지하고 있잖아. 근데 웨슬리 목사님 뭐야? 광야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뭐라고? 병에 들린 거다. 우리는 광야에 들어갈 이유가 없다. 그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지도자들이 뭐라고 표현하고 살았냐면 네가 광야로 나갔어? 그거 하나님께서 시험하는 거야. 이제 열심히 시험 받다가 40년 있다가 돌아올 거야.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로마의 신비주의적인 작가들, 그 다음에 어떤 그 경험주의적인 작가들이 성경 교리를 이걸 설명을 하는데 썼다라는 거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교리들이 그렇게 해석되어지면 안 되는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석되어지는 것들이 너무 당연하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잖아. 근데 이 역사하심을 몰라. 역사하심을 모르니까 내 안에 역사하는 게 하나님의 역사하신지를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니까 아무거나 끌어당겨가지고 이건 하나님의 역사야, 이건 뭐의 역사야 이렇게 얘기해버린다고 산다는 거야. 자기들 마음대로. 심지어는 하나님이 나한테서 그런 찬란한 믿음을 계속해서 유지시켜주고 나한테 있게 해주실 거라고 생각해? NO! 이렇게 생각한다고. 웨슬리 목사님 뭐라 그래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우리는 늘 성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나는 언제나 주님의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뭐해? 아 그럴 리 없어. 그러는 앞서 우리는 그거 실패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성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빛 가운데 설 거란 것을 기대하지도 말고 바라지도 말아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다고. 이게 무지라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거죠. 이런 어둠의 원인 유혹이죠. 주님의 빛이 비춰지면 그 유혹은 사라집니다.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죄의 유혹이 나한테 계속 오니까 이 유혹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 유혹이 오더라도 주님의 힘으로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한테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유혹을 받아들이면서 난 안 돼라고 생각하는 이 성경상의 무지를 인정하고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돼 안 돼. 안 되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는 거지. 그렇죠? 우리 마음속에 그 악이 밀려 들어오는 그 순간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성령님은 점차적으로 소멸되어 가신다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상태가 유지되면 하나님한테 갈 수 있는 힘이 점점 없는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사단과의 전쟁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넘어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야? 계속 괴로움이 물밀듯이 일어나고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는 말씀해도 안 된다고 나와 라고 오해하고 사는 거예요. 잘못 이해하고. 그 이런 무지가 결국에는 싸움을 적극적으로 나아가게 만들어 아니면 멈추게 만들어. 멈추게 만들어. 멈추게 만드는 거지. 무지는 우리를 멈추게 만들면 이런 성경 말씀은 우리를 멈추게 안 하기를 원하셨는데 우리가 잘못 가르쳐 놓으니까 어떻게 돼서? 멈추게 만드는 거예요. 심지어 아까 얘기하는 그 교만의 힘이 우리한테 넘쳐 나가고 있으면 이 유혹은 엄청나요. 남을 비판하고 남을 공격하고 이런 거 우리 익숙하잖아. 우리가 심지어 이런 사람 많이 봤잖아요. 정말 믿음이 좋다라고 스스로 얘기하고 있는데 한 걸음 뒤에서 딱 보면 정말로 저분이 사랑으로 살고 있을까라고 했을 때 물음표인 분들이 계시잖아. 그런 부분에서 되게 시험 많이 받는 것 같아. 그렇지. 그런 게 많잖아. 근데 그분한테 이거 아니에요. 그럼 뭐라 그래? 네가 뭔데? 그렇게 나오지. 무슨 얘기야? 내 죄가 있다라는 걸 느낀다 못 느낀다? 못 느낀다. 자기에게 전혀 죄가 없고 내 영혼은 온통 사랑이 가득 차 있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한테 당신 죄가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 이단이다. 그렇지. 무너지지. 안 되는 거예요. 그 암흑을 내모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근데 그런 사람한테도 사랑으로 아까 그랬잖아요. 그 죄 짓는 사람을 권면하지 않는 것도 죄다. 그렇지. 그러면 어떻게 깨워요 그 사람을? 그분을 깨우게 하는 게 우리의 능력이 아니야. 우리는 그걸 아니야. 우리는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 잘못되었습니다. 그 대신 우리가 뭘로 얘기해야 돼? 사랑으로 얘기해야 되지. 그치? 쉽지 않네요. 그래. 그렇게 우리는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남았습니다. 어떻게 치료할 건가요? 치료법 중요하죠. 치료법. 의사 선생님한테 가야 됩니다. 의사 선생님한테 가야 됩니다. 네. 자, 그럼 답이 없다고. 감기는 어차피 걸리는 거라고. 이게 재밌어져. 자, 보세요. 힘들어요, 목사님. 혹은 뭐 전도사님 이게 힘들어요. 아니면 뭐 믿음의 그 선배들한테 가가지고 제가 이런 분에 어려워요. 그럼 대부분 뭐라고 얘기할까? 기도해. 기도할게. 기도해. 아니 기도할 게도 있지만 기도해. 자, 웨슬리 목사님 이걸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치료 방법이 이거 하나가 아니라는 거야. 기도 하나가 아니라고요? 이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죠. 뭐 예를 들어서 기도해. 내가 너한테 기도해 줄게. 내가 널 품어 줄게. 내가 널 내가 널 위해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노력해 줄게. 하나님께 매달려 봐. 기도해 봐. 우리가 40일 금식하면서 기도해 볼까 같이? 응? 내가 도와줄게. 이거는 이 사람에 대한 언어적 위로죠. 언어적 위로잖아. 따지고 보면.
그렇잖아요. 언어적 위로잖아요. 그게 뭐라는지 알아요? 이것은 임시 변통에 불과하고 정말 나쁜 종류의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거짓 의사들, 결국 그들은 불결한 것과 체결한 계약의 피를 만든다는 거야. 이해가 돼요? 내 생각으로 만들어낸 하나님의 방식을 가지고 여기다가 그냥 쏟아 부어 버린다는 거야. 이거가 돼. 뭐냐면 군대에서 저거 알지? 그 몸에 열이 나고 뭐예요? 큐 밑에 붙여주고 날 거야. 왜 그럴까? 그렇게 하니까 되더라. 뭐 지금 막 공화지점으로 다리가 썩어나가고 있어. 근데 감기약 주잖아. 저 때는 그렇진 않았어요. 뭐 그런 표현들. 이게 뭐야? 돌팔이지. 그럼 기본적으로 돌팔이라는 거 알잖아.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게 뭐야? 원인을 봐야 되잖아. 원인을 보고 원인에 맞는 치료를 해야 되잖아.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까 이 얘기는 똑같은 거야. 기도해 줄게. 같이 금식하면 기도하자. 내가 너를 위로해 줄게.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 지금 뭐 배 안에 그 암덩어리가 있어도 감기약 주는 거야. 해결책은 아니되 위로는 위로는 되는 거지. 그치? 그렇죠. 이거 먹으면 나을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으면 뭐가 돼? 심지어 어르신들도 병원 가가지고 그냥 모르겠으니까 주사나 한 대 놔줘요 이러고 가잖아. 그렇잖아. 약 줘요 약.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원인에 관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오늘 웨슬리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 육체적인 병처럼 영혼의 병 역시 그 원인이 여러 가지는 만큼 고치는 방법도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인을 먼저 발견을 해야 된다는 거지. 자, 암호를 가져오는 것이 죄입니까? 무슨 죄입니까 그게? 어떤 종류의 외적 죄입니까? 양심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는 죄를 범했을 때 여러분 고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으로부터 떠나시고 하나님과 함께 기쁨과 평화가 사라지게 되는 것, 이 때문입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이런 것을 단호하게 물리키기 전에 평화와 기쁨을 다시 찾아오기를 어떻게 기대하고 있습니까?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던지고 있어 우리한테. 이게 우리 병원 가면 문진표 쓰잖아. 난 이렇게 보였거든요 사실은. 자, 우리 안에 암흑을 가져오는 죄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외적인 죄가 있어요? 응? 그럴 수 있잖아. 양심은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 막 찔러? 응? 고발하고 있어? 의사가 물어보는 거네요. 그런 거 똑같은 거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악인은 그 길을 버리라. 죄인들아 너희 손을 깨끗이 하라. 너희를 악행에서 돌이키라. 그리하면 너희 빛이 어둠 속에 비춰올 것이며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풍성한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악에 빠져 있고 내 양심을 계속 찔림이 있어. 그럼 나는 뭘 해야 되는 거야 이제는? 돌이켜야지. 그렇지. 죄를 버리라는 거야. 죄를 버리라는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 자, 내 영혼을 아무리 살펴봐도 나한테서 어떤 죄악이 보이질 않아. 그럴 수 있지. 죄악이 보이지 않아. 그때는 뭐냐면 당신 태만의 죄가 있는 집 살펴봐요. 이렇게 해요. 그래서 태만의 죄. 옆에 주위에 형제들이 아파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들의 죄 짓는 걸 보고 내가 막 그들 책망한 적이 있는가? 뭐 이런 것이 있잖아. 내가 개인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가? 가정 기도나 공중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가? 모든 규례 하나님이 알려주신 규례를 다 따라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내가 꼭 지켜야 될 의무 중에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하고 있는 게 없는가? 이런 거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게 아직 남아있는 것을 강하게 하라. 그러면 당신의 영혼은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성령님. 성령님으로 강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의 은혜로 나한테 부족한 것들이 있던 것을 채워나가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면서 또 뭐라 그러냐면 소극적인 죄든 적극적인 죄든 간에 죄가 다 없어지기까지의 모든 위로는 거짓된 것이며 기만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아까 그랬잖아요. 나 이런 죄를 졌고 있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그럼 위로받는 걸로 끝나는 그게 위로가 아니라는 거지. 뭐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끝까지 찾아내라는 거예요. 다 없어질 때까지. 하나님 빛 가운데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겉만 치료하지 말라는 거지. 속에 있는 염증 다 긁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날 수 있는 모든 죄를 다 파내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온 그 평화를 다시 누리기 전까지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가 없으니까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이 평화를 누리라는 거예요. 이게 죄에 대한 부분이 딱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또 자, 문지표를 또 봅시다. 우리 쓰라림의 원인, 이 내적 죄,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 죄. 아까는 외적이었고. 그렇지. 이게 당신을 괴롭히는 건 없습니까? 메마르고 황폐한 당신의 영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과 떠나 있는 것은 아닌가요? 교만이 당신에게 다가와 있는 건 아십니까? 당신은 분수에 넘치는 생각을 해본 적 없습니까? 이게 참 되게 놀라운 거야. 로또 1등 됐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이 생각이잖아. 그렇죠. 나 깜짝 놀랐어, 이거 보면서. 또 봅시다. 당신의 어떤 일에 성공했을 때 그것이 자신의 용기와 힘, 지혜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어떤 다른 것에 영광을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그런 칭찬에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너무 우리 익숙하지 않아? 그렇지? 당신이 교만에 빠져 있다면 하나님의 손길로 스스로 낮추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 높이실 겁니다. 이게 해결책이라는 거야. 근데 그것도 쉽지 않네요. 만만치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 광야의 상태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살았던 거야. 내가 광야의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광야에 있어? 라고 생각하고 산 거지. 이게 항상 보면 입 밖으로는 내가 높아지면 안 되는 걸 알고 있고, 그치. 하나님이 높아져야 된다는 건 당연히 알고 있고, 그래서 항상 내가 영광받기보다 하나님이 영광받기를 원한다고 말은 하는데, 돌이켜보면 이 마음속 한 구석에서는 여전히 내가 영광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이렇게 남아있는 것 같아요. 이거 올라오잖아. 네. 어느 순간 팍 튀어 올라오잖아. 그러면서 그러면 안 되지라고 생각은 해도 이게 사라지진 않는 것 같아요. 항상. 이게 우리 스스로를 광야로 밀어내는 무지라. 자, 혹시 분을 냅니까? 당신은 불경한 자들 때문에 스스로 성내지 않았습니까? 행악자들로 인해 투기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의 형제의 죄를 보고 형제에게 화를 낼 정도로 당신 마음이 그들에게 떠났습니까? 사랑의 율법에 대한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화내는 거에 대한 얘기예요. 화내는 거. 심지어는 어떤 사람이 죄를 졌어. 그럼 그 사람을 사랑으로 품어줘야 되는데 우리는 화를 내는데 익숙하잖아. 그죠? 여기에 대한 치료법.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당신에게 새로운 능력이 소생할 것이고 까다롭고 냉담한 모든 마음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과 평화, 기쁨이 모두 회복되고 다른 사람들과 서로 항상 친절하게 지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용서한 것처럼 이제 서로 용서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계속해서 이제 문제하고 또 나가죠. 자, 어리석은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까? 어떤 과도한 열정, 과도한 애정에 굴복하지는 않았습니까? 만일 그랬다면 당신의 우상을 끊어버리지 않고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 마음속에 자리 잡을 수 있겠습니까? 나를 너무 사랑하고 그러는 게 있다는 얘기야. 나에 대한 과도한 애정이 있어요. 심지어 어떤 하나님이 아닌 어떤 거에 대해서 내가 엄청나게 사랑을 고백할 경우가 있단 말이지. 하나님보다 더. 이 다니엘 기도회 하고 있잖아요. 저분 오셨었잖아요. 천성을 제안 치료하시는 그분의 이제 그분 주 논지가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닌 하나님이 주인인 삶 이런 거였는데, 그거 들으면서 되게 느꼈던 게 이제 그 영화를 보러 갈 예정이었거든요. 끝나고. 근데 그 생각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예배 중간에 끝나고 가서 영화 보러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거는 딱 내 상황이구나 싶더라고요. 내가 주인된 다른 걸 주인 삼은 상태. 그래서 오늘도 역시 혼나네요. 안 혼날 거라고 하셨는데 내가 얘기했잖아. 의사 선생님이 날카로우시네. 나는 있잖아. 아까도 얘기했지만 더 이상 맞을 데가 없이 무너지는 가운데 하나의 희망 이런 걸 본 거라니까. 우리는 아직 맞을 때가 남아 있나 봐. 자, 이런 어리석은 욕망에 사로잡혀 있으면 뭐라고 얘기인지 알아요? 주님의 도우심으로 자신의 무력함과 무능함을 탄식하십시오. 좁은 문으로 들어가십시오. 천국을 힘써 빼앗으십시오. 야, 이거 멋지지 않아? 응? 노력하라는 거야. 그러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자, 우리를 암흑에 빠뜨리는 것은 우리 노력의 결핍이에요. 정신적인 태만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는 되게 평안하게 살고 있죠. 겉으로는 의무를 지키면서 평탄한 길에 주저앉아서 거기에 머무르면서 만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태만을 우리가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그 반대면 좋을 텐데. 그렇죠. 아무것도 안 해도 그치. 선으로 가면 좋을 텐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게 얘기하잖아. 천국으로 가는 넓은 길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잠에 좀 깨어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계속 깨어 있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태만 이것들 뭐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태만에 관해서 제가 생각 안 했잖아요. 그쵸?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려는 노력들이 멈춰지는 거 이게 태만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무지에 관한 내용이 나와요. 성경에 관한 무지. 무지로부터 기인한 암흑을 제거하려고 한다면 그 무지 자체가 제거돼야 되는 거예요. 그쵸? 몰랐어. 내가 모르고 이게 하는지 이게 정상적인 거라고 생각을 했으면 이 모르는 게 사라져야 이게 비정상이라는 걸 알게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자, 그러면서 그 웨슬리 목사님은 몇 가지 구절을 좀 같이 얘기를 했어요. 이사야서 50장 10절 말씀,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며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자, 이 사람 가만히 보면 흑암 중에 행하며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자, 이 사람은 어둠에 잠겨 있죠. 흑암 중에 행하며 있었으니까. 자, 하나님의 얼굴 광채 봤어요? 못 봤어요? 빛이 없는 자라도 그랬어요. 못 봤어. 광채를 보지 못했어. 그런데 어떻게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거하도록 계속 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뭐예요? 예수를 믿는 자는 어둠 속에 걸어갈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이 있지. 이 부분이 있지. 이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밝은 빛으로만 갈 수 있다? 이건 아니야. 어둠도 겪을 수 있다. 그렇지.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 하나님께 의지하고 가는 거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가는 거지. 응?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나한테서 떠나지 않도록 계속 달려가야 되는 거야. 응?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 그럼 여기서 잘못 이해되어져 왔던 건 뭐예요? 우리는 어둠 속에서만 있다라는 부분으로만 아는 거지. 내가 해결해야 된다는 거지. 이게 무지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보세요. 믿는 자도 때로는 어둠 속에 걸어갈 수밖에 없다. 때로는. 때로는이 영원은 아니거든. 이 잠시 잠깐의 상황은 아까 얘기했던 시험으로 받을 수가 있어. 그런데 항상 어둠 속에 걸어갈 수밖에 없다. 이름은 달라지지. 그렇죠. 그렇지 않아?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둠을 경험하는 게 당연한 거야 라고 여기고 사는 게 이게 잘못됐다는 거야. 잠깐은 있을 수 있지. 자, 호세아서 2장 14절. 그러므로 내가 저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리라. 자,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광야로, 즉 죽음과 암흑의 상태로 이끌어갈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건 아니야. 그러니까 모든 신자들에게 이걸 적용하면 안 되는 거야.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에 한정져서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 역사적 사건도 일어났던 사실. 유대 민족들만. 그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얘기한 거예요. 역사적 사실을 적은 거지. 우리 모두가 여기에 적용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항상 너를 거친 들로 데려갈 거야가 아니라 그렇지. 봐라 내가 거친 들 광야로 해서 가나안으로 데려갔지 않냐 이 말씀을 하신 거고 그때를 그냥 그걸 얘기하면 이걸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 뭐가 되냐면 나는 사랑으로 너를 이끌 거야. 그 다음에 너를 그 죄에서 자각시키고 용서하는 자비를 통해서 너를 위로할 거야. 이 얘기예요. 결국에는 타일르고 말로 위로하겠다.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에는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한테 보여주겠다. 그걸로 이끌겠다. 이 얘기지. 우리를 저 거친 들로 반드시 내보내겠다. 이건 아니지. 그 단어에 꽂혀가지고 우리가 거친 데만 그렇지.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에 꽂혀버리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도 그거예요.
이와 같이 지금은 너희가 수심에 쌓여있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보게 될 때는 너희의 마음이 기쁠 것이고 그 기쁨을 빼앗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거는 우리 모두한테 한 얘기가 아니야. 사도들한테 한 얘기지. 그쵸? 사도들한테 한 얘기잖아. 그러면 이 얘기는 뭐야?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관한 얘기예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한다? 왜? 십자가에 매달리시니까. 그렇지. 죽었으니까 무덤에 있으니까 못 본다는 거지. 그러나 잠시 후에 다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부활할 거예요. 부활하실 것이다. 너희는 울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왜 그래? 너희는 슬픔에 쌓여 있어도 그 슬픔이 뭘로 될 거는 거야? 구원으로 연결돼. 기쁨으로 변할 거다는 거야. 지금 너희가 수심에 쌓여 있다. 왜? 지금 내가 너를 떠나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오해가 있는 거죠? 응? 이거를 모든 사람의 포인트로 가져간 거야. 네, 그래서요? 모든 사람의 포인트. 그러니까 내가 다시 너희를 보게 된다는 말은 우리를 잠깐 떠나신다 이렇게 받아들여. 그렇지. 아, 지금 지금, 떠나신다. 지금 우리가 지금- 수심에 쌓여 있는 동안은 우리를 떠나 계신다. 그렇게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지. 그렇지. 그게 문제지. 너무 억측이다. 너무 나간다. 아니 그게 뭐냐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한테서 멀어져 있다라고 생각한다니까. 이런 걸 근거로. 근거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자. 하나님이 멀리 느껴질 때는 있는 것 같지만 그거는 이제 우리의 생각이다 이거지. 그렇지. 그게 아니라는 거야. 멀어질 실제는. 때가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내가 죄를 짓고 죄에 빠져 있으면. 그건 병에 걸린 거지. 그러니까 병에 걸려 있으면. 우리는 그 웨슬리 목사님의 표현을 따지면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갖고 그렇죠. 계시는데 우리가 뭐에 된 거야? 우리가 멀어진 외면하는 거지. 상태. 우리가 외면하고 우리가 우리가 병에 걸린 상태지. 오케이. 자, 우리 봅시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지. 영혼을 위해서 암흑이 빛보다 훨씬 유익한 거 아닙니까? 안 그러고 싶은데요? 암흑이 빛보다. 안 그러고 싶은데요? 그렇지.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는지 알아? 어떻게 얘기해요? 아프니까 청춘이다. 내가 고난 당하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하잖아. 이제 가시가 축복이다 이렇게 많이 얘기하지. 그렇잖아. 그렇게 얘기하잖아. 실제로 그런 얘기 안 해요? 하잖아. 하죠. 하죠. 봐봐, 너가 고난 당하니까 나한테 기쁨이야. 그 이유가 뭐야? 그러니까 그 고난으로 인해서 더 기도하게 되고 이런다는 건가요? 그렇지.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렇게 말을 하잖아. 음. 그치. 근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아니라는 거야. 너무 아픈 말인 것 같아요. 아니라는 거야. 아니다. 이거는 정말 우매한 얘기라는 거야. 환란이 있어야 비로소 주님을 찾는다. 이것처럼 우매한 얘기가 없다는 거죠. 왜? 환란 없이도 주님을 찾을 수 있는데 환란이 있어야 주님을 찾아야 되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이거예요. 보세요. 내가 병이 들었어. 그래서 내가 칼을 대야 돼. 내가 칼을 대서 빼내야 돼. 그럼 우리 이렇게 기도할 거야? 주님, 내가 칼을 맞고 있어요. 주님, 칼을 안 맞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거야? 아니잖아. 죄를 긁어내야지. 죄를 긁어내야지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아름다워지는 건데 내 스스로가 막 그 여기다가 독약을 퍼붓고 있으면서 그러고 있으면서 칼을 안 대게 해주세요. 이건 아니잖아. 다시 한 번만요. 봐요. 내가 만약 뭐 그런 류의 사람은 아니지만 누가 여기다가 계속해서 뭔가를 막 독약을 계속 퍼부었어. 그러면 이 팔을 살리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의사는 해독제. 잘라야 합니다. 절단까지. 그럴 거 아니야. 많이 부었나 봐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잘라야 합니다.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자, 그럼 봅시다. 이 팔을 살려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게 맞는 거야? 아니면 독약을 내가 집어넣고 있는 거 빼야 되는 거야? 빼야죠. 그게 먼저잖아. 그러니까 내가 독약을 넣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경고하셨을 거야. 또 그러다가 팔 잘린다. 그렇지. 경고하셨을 거야. 그런데 우리는 뭐해? 계속 내가 죄를 저지르고 있단 말이야. 죄를 저지르고 있으면서도 이걸 멈춰야 삽니다. 우리 저런 사람들 많이 봤잖아. 담배 피는 사람들. 그럼 뭐라 그래? 의사가? 담배 끊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죽습니다. 끊어? 못 끊는 사람. 못 끊는 사람 많이 있지. 왜? 중독인 것 같아요. 그럼 그게 안 되는 거잖아. 그럼 우리가 그거를 의사 잘못했어요. 의사 정말 나쁜 사람이네. 날 낳게 해야지. 이건 아니잖아. 일단 멈춰야죠. 그게 맞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 안에 죄를 먼저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게 먼저라는 거지.
이미 경고했을 때 멈출 수 있는 그게 은혜인데 경고할 때 멈추지 않고 우리는 뭐 하냐면 그 죄를 행해버린다고. 그래놓고 행한 다음에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건 아니라는 거지. 우매한 얘기라는 거야 이거는. 근데 그 죄를 본인 스스로가 그러니까 본인의 힘으로 끊을 수 있는 건 맞는 건가요? 앞서 얘기했지만 내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 안에 죄를 이길 만한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그 지금 방금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양심의 선언을 통해서 이 죄가 멈춰지기를 원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거를 무시하고 내가 죄에 물들어 가고 있으면 우리 안에 성령님은 어떻게 된다고? 점점 사라지시고. 그렇지, 점점 소멸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하지 마 하고 사라지신다고. 그렇잖아요. 우리 그렇죠. 테만에서 분명히 경고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럼 뭐야 이 얘기가? 내가 안 알고 있는 거야. 내가 안 하는 거야. 내가 그렇게 될 수 있구나. 내가 안 멈추는. 그렇지, 내가 안 멈추는 거야. 폭주기관 차요. 폭주기관 차. 이제 좀 멈춰보지. 이게 쉽지가 않네. 아유. 자, 그러면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 결국에 죄는 형벌 이전에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죄는 형벌 이전에 시작된다. 이걸 잘라내는 것은 독약을 넣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어진 이후에도 뭐가 남는다는 거야? 형벌은 넘는. 형벌은 남는다는 거지. 이걸 알려줘야 된다는 거야. 이 무지에서 깨쳐야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을 때 멈추는 훈련이 먼저 필요하다는 거예요. 환란이 와가지고 주님을 찾는 게 먼저가 아니라 환란 이전에 주님으로부터 떠날 만한 모든 것을 얻기까지 찾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언제나 시험이 있을 수 있다. 가르치는 거예요. 성화는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끊임없이 가야 되는 거다.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텐데 그때 너무나 평탄한 길을 걸고 쫙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폭풍우가 나한테 쏟아진다는 거지. 그러나 이 폭풍우가 쏟아질 때 우리가 사단과 상의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을 쏟아놓고 우리의 고민을 주님 앞에 내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는 빛 가운데로 계속 남아있을 수 있다는 거죠. 죄가 딱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팔자연의 상황이 계속 몰려온다는 거야. 결국에는. 자, 그 다음에 무지한 사람. 아까 얘기했잖아. 그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이걸 전달하냐고. 무지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제거되기 전까지는 그 사람은 못해요. 결국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우리의 깊은 애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고 변치 않도록 계속되는 하나님의 온유와 자비를 계속 설명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끝없이. 그게 심지어 나한테 가시가 되어 꽂힌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죄로 돌아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다는 거죠. 그렇게 행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가운데 거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최선을 다하고 모든 제약에서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 위에 흘린 보혈의 공로 속에 거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말씀을 스스로 입증하게 되고 우리의 영혼을 고통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겸손하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 걷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된다면 그 빛은 이제 점점 밝아져서 대낮과 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가만히 지켜보다 보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을 하는 것들이 진짜 나한테 남은 아주 작은 희망인 것 같다. 해야 할 것을 하는 것. 지금 이렇게 저도 이 광야의 상태란 이것을 보면서 다른 거에 한 2배 이상의 노력을 기울였던 것 같아요.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한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우불금을 촬영하는 이 한 가지도 정말로 사랑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우리의 경험들과 우리의 생각들을 통해 이 말씀을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우리 최소한의 노력이에요.
이걸 통해서 깨닫고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오늘 얘기한 것처럼 주님의 빛이 우리 안에 계속 남아 있게 되고 우리를 스스로 구원하게 되는, 스스로 구원이라는 건 이게 좀 그렇고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고통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 한 명이 저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다야. 꼭 누구 한 사람이 아니야. 우리 다야. 광야에 처한 사람들 되게 많이 있어요. 광야의 상태에 처한 사람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책임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이끌고 가길 원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라고 웨슬리 목사님 얘기하고 계세요. 우리의 무지 때문에, 우리가 싸우는 것을 멈추는 것 때문에 사단으로부터 우리가 공격당하는 거고 우리가 점령당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하는 거지,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길로 걸어가길 원하진 않으신다는 걸 우리가 분명하게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느냐? 우리는 끝없이 싸워야 하고 권면해야 되고 태만해하면 안 되고 우리 안에 서 있는 죄를 없기까지, 말씀처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거죠. 오늘 오불금 식구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게 된 게 저는 되게 영광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죄에서 한 걸음 더 벗어날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걸 기도했어요. 어떤 걸 느꼈어요 오늘? 어떤 걸 느꼈어요? 예, 질문이 들어오면 찍어야 돼. 바로 이렇게 토스를. 저는 아무래도 태만의 죄가 조금 마음에 많이 걸렸는데 좀 돌아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던 건 아닌가?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는 사람이지라고 교만했던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해보게 됐습니다. 네. 다시 한 번이면 예전에 했던 거야? 아니요, 아까 한 10분 전에. 알겠어요. 회장님은? 저는 그 광야의 상태를 읽기 전까지만 해도 진짜로 하나님이 저희한테 광야로 보내시는 줄 알았어요. 아, 너는 내가 더 나중에 더 크게 쓸 거니까 더 나중에 더 이렇게 하나님을 더 굳건하게 믿는 믿음을 허락할 테니까 광야에 좀 며칠만 있어봐, 이렇게 하시는 줄 알았어요, 진짜로. 근데 그게 아니다. 이제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내가 스스로 광야로 나를 보내는 거다라는 걸 알게 돼서 네, 너무 감사한 것 같고, 그리고 그거를 좀 더 이제 고민을 해보게 될 것 같아요. 그런 상태에 있을 때마다, 그런 상태로 나가는 걸 느낄 때마다, 아, 내가 지금 내 마음의 상태가 이렇구나 라고 그때는 조금 더 빨리 깨닫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좋습니다. 저는 이 두 패널들하고 함께 하는 게 은혜인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막 몰려와. 그런데 그럴수록 이 말씀을 왜 이렇게 적어 놓으셨는가. 제가 이것을 잘 기억하지 못하면 아마 이 두 분이 하는 이야기에 제가 답을 잘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웨슬리 목사님이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세워놓으신 그 어떤 기둥이 어느 거 하나 빼놓을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를 제가 막 놓치려고 하는 것들을 이분들의 질문을 통해서 제가 막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잘 오신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오랜 시간 이 방송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으신 분들 계시다면 이 채널에 함께 오셔가지고 은혜를 나누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함께 나누는 것, 우리가 정말 태만한 것은 없는가? 내가 죄와 싸워서 지고 있는 것은 없는가? 내가 죄에 물들어서 아직 내 죄가 뭔지 모르는 것은 없는가? 하나씩 적어가시면서 찾아보시는 시간이 있는 것도 참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주간 주님이 주신 그 죄를 이기는 그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딱 끝나고 다음 주에 우리가 딱 모였을 때는 나 이렇게 승리했어, 내가 이렇게 이겼어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길 수 있죠? 아멘. 네, 그럼요. 진짜?
3판 2선. 눈이 3판 2선. 야 이게 이렇게 빨리 움직일 수 있구나 하는 생각했어.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럼 우리가 다음 주에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 잘 있어요. 파이팅! 말이 꼬였어.